안녕하세요.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핍박과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를 본 시몬이 그 권능을 돈으로 사고자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의 악함을 질책하며 회개하라 합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 마을들에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 역사에서 땅끝까지 진출하기 직전에 징검다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 필립의 사역을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필립의 전도를 공인해주는 과정이며 공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멸시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반목하며 화목하지 못한 둘인 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물세례만 받았던 사마리아 성도들은 두 사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 더욱 능력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관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필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믿어 물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 전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조건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을 잠정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지연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신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해소하고 그들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직접 사마리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며 사마리아 성도들로 하여금 유대인 성도들과 사도들을 인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로부터 사마리아 신자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공동체인 두 교회를 동등한 교제와 연합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었고 역으로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동등한 백성으로 받아주셨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을 정리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화목제물이 되셨고, 먼저 믿은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화평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서로 협력하며 지지해 줄 때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했나요? 나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았으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돈으로 사고자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키워 더욱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몬은 인간적인 야망과 탐욕에 눈멀어 성령마저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성령을 마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며 어리석고 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생각, 물질 만능의 배금주의 사상은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는 악독과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결국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돈으로 사고 팔거나 남용될 수 없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도 사도들처럼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일들을 마술처럼 행하고 싶어하고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사면 더 엄청난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돈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라고 무섭게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베드로가 경로에 시몬을 꾸짖었지만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전함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동체의 질서와 순수성을 혼란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마술사 시몬이 단지 탐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속박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던 것이고 사탄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망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마술사 시몬이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저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실현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죄사함을 약속하며
그에게 진정한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심각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우리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술사 시몬의 어리석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회개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올바른지 늘 점검하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시몬은 무엇을 잘못했나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시몬처럼 불의한 태도를 보이는지, 또한 당장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일에 민감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사도들이 합심해 기도하며 도왔듯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남이 가진 은사를 시기하며 성령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 하는 인본주의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